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72쪽에 있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좀 길죠? 그래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이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불 좀 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 초대. 이 시편 95편이 예배로 초대와 불순종에 대한 경고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예배의 감격, 엄중함을 동시에 일깨워주며 이 시편의 핵심을 지금 전반부에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봤더니 구약에는 24번, 신약에는 12번이 나오는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러분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래서 노래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즐거이 외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제가 노래하자라는 말이 예배로 초대하는 거야.
노래하자 하는 것이 예배로 초대하는 것이 이제 이게 루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안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때 임재.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성막을 시내산 밑에서 한 6개월 정도 지었는데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구름이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시내산 위에가 아니고 밑에 있는 성막에 그 구름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전,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 2층이잖아요. 2층이 아니고 성막은 1층이잖아요, 단층. 근데 거기 안으로 이렇게 구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예? 구름이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예. 저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상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자라난 교회가 오래됐어요. 이제 보도블록으로 이제 슬래트 지붕인데 이 신자들의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님들은 성전 건축할 생각이 없는 거고 평신도들 그 집사님들은 이제 건축하기를 원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게 오래돼서 그런지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났어요. 그때 슬래트 지붕 밑에 베니아판으로 된 천정에 불이 나니까는 이 불이요 천정을 타고 쫙 밀려 들어오는 거야. 근데 성도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난 이제 저희 집하고 가까우니까 저도 이제 갔어요. 교회가 불이 났으니까. 근데 집사님들이 막 불난 교회당에 이제 청소하면서 막 신이 났어. 왜? 이번에는 교회를 건축한다. 근데 당회에서 이제 그냥 보도블록은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뚜껑만 씌웁시다. 8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우영성 권사님이 거기서 제가 2억을 하겠습니다. 건축원금을. 우리 큰애가 이제 어렸을 때니까 업고 다닐 때니까는 한 지금으로부터 한 33년 전 뭐 이렇게 될 때 얘기예요. 그랬더니 또 장로님들이 뭐 장로님들을 무시했다고 또 혼냈어. 그래서 그 집사님이 잘못했다고 또 가서 빌었어요. 뭐 그랬거나 저랬거나 하여튼간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외치다, 예배 초대, 노래하자, 이거 루아는 소리 지르다, 큰 소리도,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불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원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천주교의 예배는 미사라고 그래요. 예배라고 하는 미사. 그거는 이제 그 예배 순서에 참여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뜻인데, 우리 기독교의 종교 개혁의 예배는 설교입니다. 근데 사실은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 찬양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노래하는 걸 찬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찬양, 창조, 그 외의 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이제 찬송가를 만드는데 요새는 복음성가가 많죠. 뭐 또 CCM.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CCM 워십 대형 교회가 힐송이라고 하는 호주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굉장했어요 한동안. 근데 어느 날 몰락을 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큰 교회 이제 힐송 큰 교회가 이제 전 세계에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돈 문제, 뭐 여자 문제, 뭐 이런 거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독교 문화 브랜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업을 한 거예요. 사업.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영성이 이제 부족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돼서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그걸 내보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전부 문을 닫고 흩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나라도 한동안 막 뭐 CCM 가수들 뭐 복음성가 가수들 막 나가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죠.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한 거지. 노래를 하고 돈을 벌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어 전공한 교수가 50년 동안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같이 그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죽기 전에 한국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50년 동안 연구한 거를 그가 발표를 했는데 제자들이 그들이 와서 놀란 게 그가 와서 놀란 게 뭐냐면 첫째는 새벽 기도예요. 이제 믿어지지 않았는데 새벽 기도를 가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 기도가 유대인들의 기도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루에 3번 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전후부터 하루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새벽 기도 그게 샤하리트라고 그랬는데 해가 뜨기 전에 아침 기도라고도 하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새벽 기도가 되는데 이것은 성전의 아침 제사에서 유래됐다. 그 다음에 오후에 드리는 기도를 민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성전의 소제, 민하가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 오후 예배를 민하라고 부르고 저녁 기도를 마아리브라고 그래서 밤에 드리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도 수요 기도 있죠. 금요일 날 철야 기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가 이제 집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성경 읽으면서.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그 기도의 전통이 대한민국에 지금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가 이걸 보고 놀란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교수가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서울에 와서 가까운 기도원 아마 오산리 기도원에 가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놀란 거예요. 유대인들의 금식은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했죠. 뭐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랬는데 그 한국에 와서 그 금식하는 것을 보고 기도원에서 놀란 거예요. 또 우리나라도 뭐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많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기도와 금식의 그 전통을 대한민국에서 그 유대교의 그 기도와 금식의 전통을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렇게 준비시키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편지를 쓴 게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북한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도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망했잖아요. 우상숭배.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북한에는 공산주의가 있고 남한에는 기독교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이 외식하는 신앙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망한 것처럼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경우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고 편지를 쓰고서 이제 그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예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선민 사상 때문에 교만하여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남한에 있는 기독교도 이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다 해가지고 막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뭐 제일 비싼 교회,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이런 거를 가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이스라엘처럼 될 수도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 95편에 예배 초대를 하면서 동시에 경고를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초대니까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하고 이 공동체 예배의 자리로 초대했다.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나 혼자 홍해 건넌 게 아니고 나 혼자 광야를 지난 게 아니고 나 혼자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자, 함께 찬양하자 하면서 지금 초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의 대상은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시며 깊은 바다와 높은 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 예배의 대상이요 돈이 될 수가 있어요. 돈. 마지막 때의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지금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태도,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외치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야 한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누가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예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와야 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오지 않거나 늦게 오거나 뭐 이런 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를 안 오거나 아, 저 인간 보기 싫어서 내가 가지 말아야지. 그런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뭐 사람 때문에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태도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즐거이 외치며 큰 소리로 외치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백성, 그분의 손이 돌보시는 양으로, 양과 목자의 관계는요, 가족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그러셨고 또 그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이 죄 지었을 때 가서 양 얘기했잖아요. 그때 가난한 사람이 양이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딸과 같은 양 한 마리를, 딸과 같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부자가 그걸 뺏어갔다 이거네요. 그렇죠? 딸과 같은 관계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막 무서워하고 막 이거는 종이야, 종. 두려워하는 영, 종의 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제일 좋은 거야. 응? 아버지.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관계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친밀한.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아버지는 자녀들이 뭐 이렇게 말하면 다 들어주는 게, 딸바보란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도 바보지. 바보 예수라는 말도 있잖아. 그렇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마치 친구와 같은, 그러니까 아버지를 친구와 같이 생각하는, 아주 친구처럼 얘기하고 친구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에 가서, 그리고 우리가 또 돌아온 탕자의 입장에서는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도 자녀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 그리고 자녀들도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 그래서 우리 이제 연세 많으신 이제 목사님이 아버지 학교를 갔다 와서 자녀들에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그랬대잖아요. 또 목사님들이 좀 율법적으로 엄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학교한테 갔다 와서는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후반부에 가서는 완악함을 버리고 주의 음성에 청종하라.
우리가 여러분 예배는 이 축제 분위기인데 엄숙한 경고를 하는 것은 과거의 교훈, 광야의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던 조상들의 실패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여기서는 이제 모세와 싸웠죠, 그렇죠? 모세와 다투고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하고 싸우는 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여자 제가 독일의 그 여자 목사님 부흥의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여자 목사님인데 심장이 5번 멈췄대나 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체험이 있고 은사가 나타나는데 주로 이제 대형 집회를 많이 하시나 봐요. 독일에서 목회하시는데. 근데 이제 어떤 남자가 전화했는데 유럽 의회의 국회의원이고 돈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가 병원에 지금 있으니까 좀 와서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신방할 수가 없고 우리 집회에 와서 참석하시면 기도해 주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닝게를 꽂고서 병원에서 온 거예요. 저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기둥에 기대고 있는데 딱 보니까 그 사람 같아서 어제 전화하신 분이냐고 맞다고 나오라고 전부 일어나서 손 들고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회개하라!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회개할 게 뭐가 있지? 하고 이제 갔는데 병원에 가서 딱 생각하니까 회개할 게 이제 떠오르더라는 거야. 그 이민 목회 거기에서 이제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조건 반대했대. 좋은 것도 반대, 나쁜 것도 반대. 그러면은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직원회 끝나고 나가면서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장로님 짱!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거를 딱 지적하더래요. 뭐든지 반대하고 죽게 생겼어.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그 여자 목사님이 이제 숙제를 내준 거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으려면 나무를부터 하루 종일 회개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여자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회개하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 다 없어졌어. 뇌종양이 다 없어졌어. 고침을 받았는데 그 다음 집회에 어떤 남자가 막 춤추면서 약간 맛이 간 것처럼 계속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윙크도 하고 춤도 추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삐삐 말라서 죽어가던 사람이 살이 쪄가지고 몰라본 거야. 그 남자야. 그래가지고 장로님 제가 3분만 시간 줄 테니까 나와서 간증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일에 좋은 것도 반대, 나쁜 것도 반대. 뭐 사람들이 뭐 장로님 짱 뭐 그러는데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찾아온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 드릴 때에 지금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감사하느냐, 회개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편 95편이
7절 하반절서부터 11절까지 경고하고 있는데, 과거에 광야에서 무리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던 조상들의 실패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데, 경고하는데,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마음이 완악해져 길을 알지 못했던 세대는 결국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한다는 거야. 왜 이 실성이 무너졌냐면, 이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걸 덮은 거야, 은폐한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다큐멘터리로 폭로가 된 거야. 그래서 무너진 거야. 그냥 미리 회개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다큐멘터리에서 폭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결단. 똑같은 거를 계속 잘못하면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축제와 같은 즐거움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떨림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남은 전도에서 구원받게 하고 버림받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을 때는 이방인의 그릇으로 부르셨는데, 저가 어떻게 해요? 전도하지 않으면, 나를 전도하라고 부르셨잖아요. 근데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들이요, 분명히 성경에 써 있거든. 전도하지 않으면. 4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써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근데 전도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저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저희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면서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대. 저는 그래서 저 4번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두려워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낡은 간증에 머물지 말고 매일 아침 구원의 감격을 담은 하루하루가 되기를, 새 노래를 불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야.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 이제 그 우리 한국 학생들 그 모임을 그 캐사라고 불렀어요. 뭐 코리아 뭐 잉글리시 뭐 스튜던트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예? 그 이제 우리 그 저희가 갔을 때 그 이제 그 캐사 모임 방을 하나 얻었어요. 줬어. 그래서 거기 모였으니까 이제 1학년, 2학년 한국 학생은 몇 명 안 돼. 원래 외국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한국 학생들은 뭐 두세 명씩 매 학년에 몇 명씩 안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우리 선배가 우리가 신입생으로 1학년에 왔으니까는 간증하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연대 나온 그 선배가 있는데 별명이 꼬시기야, 꼬시기. 아주 이쁘장하게 생겼어. 근데 케냐 안정규 선교사하고 연대 동기야. 근데 거기서 만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그래서 간증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더라고. 나 지난번에 했잖아. 간증이라는 걸 여러분, 간증이라는 건 30년 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번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기적의 새벽 기도 뭐 40일 딱 끝나고 나서 봄 대신방을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기적이냐고 그랬더니 첫 번째 기적 누가 뭐 얘기하고 또 다음에 또 신방 갔는데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냐고 그러니까는 뭐 그 다 있어요. 그 어떤 권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냉장고가 오래돼서 땡크 소리가 났는데 갑자기 여동생이 전화 와서 냉장고를 사준다고 그래서 새 냉장고 들어온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하여튼 그런 간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도 여러분이 한 끼 금식하고,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제예요. 구제. 하나는 기도, 하나는 금식. 우리가 사순절에 지금 한 끼 금식하고 1,000원씩 헌금해서 그 구제한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읽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우리가 매일 회개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매일 금식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그거를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옛날 얘기하지 말고 매일 아침 구원의 감격을 담은 새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음성을 따를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평안은 이제 하나님과의 샬롬, 이웃과의 샬롬이고, 안식이라는 것은 쉼이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딱 맡길 수가, 이 맡기는 것도 믿음이에요. 맡기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은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24번이 아니고 28번이네. 예배에 대해서. 첫 번째가 이제 창세기 22장 5절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러니까 28번 중에 첫 번째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제 보니까는 보세요.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번제단에 올라가는 건데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돌아온다는 것은 이삭의 시체를 업고 오겠다는 뜻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100% 맡기면 하나님께서 100%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반만 맡기면 안 되고 온전히 맡겨야 돼.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헌신. 헌신은 100%가 헌신이야. 50% 헌신은 없습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 그 새롭게 하소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그 목사님이요, 어렸을 때 엄마가 이혼하고 떠나서 엄마를 몰라, 얼굴을. 근데 새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지옥 같은 시절을 보내고, 그게 싫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에 대한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빨리 대학 가서 독립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이제 미국 시골 밥 먹으러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이제 교회를 갔대요. 근데 그 시골 미국 교회에서요 30명 모이는데 15명은 노인이고 15명은 이제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있었는데, 고등학생 이렇게 해서. 근데 옛날에 목사님들은 부흥회 때 꼭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 선교사가 될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그랬는데, 거기 노인들 15명 놓고 뭐 고등학생 있고 누가 일어나겠어. 그 사람은 또 밥 먹으러 갔잖아.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밥 먹으러 간 거예요. 밥 먹으러 갔는데, 여러분, 갑자기 이 사람은 이제 운동선수 출신이 몸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자기 저기 옆구리에다가 딱 손을 딱 올리고서 집어넣고서는 딱 일으켜 세우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시골교회에 이렇게 듬성듬성 앉아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자기를 올린 거야, 일으킨 거야. 근데 그 30명 중에 3명이 일어나니까는 목사님이 흥분해가지고 막 축복 기도를 막 하고 막 이런데 자기는 기도가 하나도 안 들리고, 나는 아닌데 빨리 앉아야 되는데 앉지도 못하고 서서 있는 거요. 그래갖고 그 성도들이 그냥 아멘 아멘, 축복 기도에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박수 치고 이제 앉았는데, 이거는 뭐지?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초대를 해서 밥을 먹으러 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밥하고 간장하고 김치만 있더래. 야, 그러면 내가 목사가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고 이제 이건 아니지. 그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예배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가 어떻게 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했을 때에,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25년 만에 낳은 아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컸죠. 뭐 10대겠죠. 그렇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한 것을 예배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32장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아론이.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에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죠. 돈이 최고야. 그래서 지금 돈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교회가 돈 때문에. 여러분, 돈이 없으면 무너지지 않는데, 돈이 없으면 기도를 하는데 돈이 많으면 기도를 안 해. 여러분도 솔직히 말해봐요. 언제 기도 많이 해요? 돈 없을 때 기도 많이 하지 돈 있을 때 기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배고플 때 기도 많이 하지 배부를 때 뭔 기도를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배부른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감사 안 하는 게 문제지. 그게 우상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 사무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무엘은 한나가 서원해서 이제 아들을 바치겠다 해서 서원 기도하건 얻은 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요, 그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도 이제 서원을 했는데 아니다 싶어갖고 이 목사님 집에서 밥 먹다가 간장 놓고 먹다가 아니다 싶고 도망갔는데 그가 이제 친구들하고 신나게 이제 어렸을 때 상처가 있으니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지 그러고 이제 신나게 사는데 무슨 축제 같은 게 있었는지 밤새도록 술 먹고 놀다가 새벽에 가다가요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은 튕겨져 나가고 자기는 술을 많이 먹고 밤새도록 놀아서 그런지 의자를 뒤로 제끼고 자고 있는데 차가 굴렀으니까 이게 딱 해서 사람들이 저 안에 있는 사람은 죽었겠구나 그랬는데 아무데도 다친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어깨가 약간 이렇게 스쳐서 이제 병원에 있는데 목사님이 왔대래요, 병원에. 그럼 보통 우리가 다친 데 없냐 이래야 되잖아. 근데 목사님이 회개해! 목사 될 놈이 밤새도록 술 처먹고 그러고 가더래. 저 목사님이 내가 목사 일어난 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짐 찾으러 그 폐차장에 갔는데 자기가 보니까 저기서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생각하고 두렵더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두렵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신학교 원서를 내겠는데 거기서 입학을 허락해야지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미국은 담임 목사 추천서도 있어야 되고 평신도 추천서가 있어야 된대. 이 사람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자기가 맨날 술 먹고 예배 끝나면 담배 피고 이런 거 다 하는데 누가 추천해 줄 것 같지 않은데 제일 착하게 생긴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 이러저러해서 죽다 살아나서 이제 신학교 그 원서 내려고 그러는데 추천서 좀 써주세요 그러는데 일주일 내내 답이 없더래.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답이 왔는데 백지 있죠, 백지. 추천서에 백지.
그리고 편지에 당신은 목사가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는 최선을 다했으니까는 신학교에서 입학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 책임이 아니니까 사실대로 또 간증문을 썼대. 나는 맨날 술 먹고 맨날 담배 피고 맨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정직하게 썼대. 근데 거기가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인데 그 학장이 그것을 읽고서 전화가 와서 인터뷰하러 이제 오라고 그랬대. 자기가 신학교에서 이런 건 처음 간증문이라고 입학원서 처음이, 이런 사람이 처음이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 신학교에 올 자격이 없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으니까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끊고 해서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겠다. 그러면은 이제 1년 뒤에 그걸 못하면은 이제 나가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또 1년 동안 시간을 줬으니까 이제 가서 목사님이, 근데 이제 꼴초잖아, 꼴초. 그래서 밤새도록 담배를 피면서 성경을 읽었대. 밤새, 꼴초니까. 근데 예배 시간에요,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 죽다 살아났으니까. 에? 죽다 살아났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는 또 시험 볼 때요, 감독이 없대. 감독이 없는데 교수님이 들어와서 시험지 나눠주고 기도를 하고 나가는데, 하나님,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만 인격의 순전함,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인격의 순전함. 근데 시험 보고 나서 그 맨 밑에는 그 책을 읽으라고, 그쪽에는 리딩 어사이먼트라는 게 있어요. 200페이지 읽어라,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yes 해야지 A 플러스가 나오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인격의 순전함.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으로 학점에 욕심이 생기니까 안 읽었는데 yes 딱 그랬다는 거야. 근데 방학 때요, 한 달 내내 성령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결국은 가서 교수님 앞에 가서 수치함을 무릅쓰고, 교수님, 제가요 책을 안 읽고 책을 읽었다고 해서 A 플러스가 나왔는데 학점을 다시 조정해 주세요, 낮춰 주세요. 그러니까 교수가 이제 기가 막히잖아. 그러면서 그랬대. 당신은 목사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거짓말했으니까. 근데 한 가지 내가 제안을 하겠다. 매일 나하고 면담을 하자. 근데 거짓말할 거면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매일 멘토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많이 회개를 한 거야. 자기의 어떤,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약속했으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돼. 제가 신앙이 항상 정직이 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 축복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잖아. 이분도 자기 목회하는 게 잘 나가기, 성공하기 위해서 목회를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안 되더래. 나중에 뭐 공황장애도 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직해야 돼. 예? 이거를 지금 해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거짓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근데 남들 앞에서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막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 사람 앞에서, 교수 앞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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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그 축복이 넓은 길로 가는 것도 되고 넓은 문으로 가는 것도 되고 그게 지옥으로 가는 길 될 수도 있는데, 계속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는 그 사무엘과 그 가족들이 있는가 하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했을 때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불을 가지고 섬기다가 불에 타서 죽었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술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주를 마시고 저렇게 했구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는 아합과 이세벨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열왕기 하에는 17장 36절에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나옵니다. 우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종교 개혁. 그래서 구약에 이제 더 있는데,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쭉 있는데, 신약에는 12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이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믿는 거야.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큰 교회, 죄송하지만 예루살렘, 자기네가 예루살렘 교회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 착각이에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어디에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교회 크게 져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그 8장 27절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국고를 맡은 관리가 뭐가 부족해서 거기까지 왔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는 것은. 그리고 그가 참 신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왔다 가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었잖아. 어디 읽었어요? 이사야 53장을 읽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빌립이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만났잖아. 가까이 가라.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보니까는 성경을 읽고 있거든. 성경 읽는 거 이해하냐 그랬더니 네시가 뭐라 그래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냐? 그러더니 올라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가마가 컸단 얘기지, 그렇지? 둘이서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나 세례 받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언제 또 기회가 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가하니라.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지금 빌립이 지금 복음을 전했으니까 나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저기 물이 있네. 그래서 내려가서 세례줬죠. 그리고 성령이 빌립을 순간 이동시켜 갖고 다른 데 가서 전도하다가 고향에 돌아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으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제 전도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면 거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고향으로 가면서 전도했다, 이렇게 끝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시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갔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가 세례를 주고 고향으로 갔다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이라도 좀 열심히 매일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매일 금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매일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매일 회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매일 용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번 40일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끝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 산 제물이 뭐예요? 생활, 살아있는 생활의 예배, 생활 속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생활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생활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까 그 히브리 교수 얘기를 했잖아요. 야, 한국에 와서 보니까는 새벽 기도가 유대인들의 새벽 기도와 같고 금식하는 게, 우리나라 와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는 거 보고 놀랬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새벽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전통을 한국이 지금 마지막에 물려받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예배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우리 친가, 외가, 처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친가에서도 예배 드리는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외가에서도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처가에서도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딱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친구들도 신앙이 있는 애들과 없는 애들은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의 이 대한민국의 새벽 기도와 금식 기도는, 이 예배는 이스라엘의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셨다. 이것을 잘 귀하게,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순종을 해야 돼. 결단을 해야 돼.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땅이 깊은 것이 그의 손 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고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급히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